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성경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 함께 따라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 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드디어 헤브론에서 등극해서 점차 그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모든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나름대로 건축이 붐에 일어나서 자기의 왕궁을 살펴보았더니 그 왕궁은 잘 지어진 거예요, 백향목으로.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 있다니. Doesn't make sense.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단이 금방 장단을 맞춰줬어요. 왕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었죠? 왕이요, 우리 성전 건축하죠.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자. 옆에서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말한 말을 금방 확증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다윗이. 비록 우리는 본문에 2절과 3절,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지만 그 행간에는요, 정말 엄청난 감정이 휘둘리고 지나가고 있다고 믿어요. 나단이 다윗의 말을 확증해서 성전을 짓자 할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는 성전이 이미 지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이미 지어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원더풀하고 정말 그랜드한 그 장면을 그가 연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1절과 2절이 아니에요. 그 1절과 2절에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며 스스로 감격하고 스스로 감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한밤도 지나기 전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4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거절하세요. 너 집 질 필요 없어. 집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야, 내가 언제 어느 사사에게 내가 장막 아래에 있는 것이 싫어서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좋은 성전 지라고 했니? 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죠.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고 했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하니? 다윗은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한 의도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어요.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는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과 이 서로 다른 뜻에 대한 괴리감이에요. Discrepancy between these two wills.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와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거절하시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정말 더 깊이 잘 이해하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사건과 역대상 13장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시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우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다윗이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제 하는 모든 일마다 다윗이 생각했어요. 내가 사울의 시대를 돌아봤더니 사울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더라. 그 결정적인 잘못이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옮겨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죠? 네, 당연히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기랏 여아림은 사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13km가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걸 메고 간다는 건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가장 안전하게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다윗은 생각했어요.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그래,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옮기자 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소들이 뛰다가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거기에 일어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여러분이 성경을 왜 많이 통독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하다 보면 그 행간의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제가 뭐 10번, 20번 본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워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의 사소한 대화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소한 대화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어? 야, 요 부분에 나는 몰랐지만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맥락을 짚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다 보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법궤를 옮겨가는데 다윗이 묻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물었나요? 하나님, 이 법궤를 옮겨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건 안 물어요. 하나님께 만일 다윗이 하나님 이 법궤를 지금 옮겨가야 될 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옮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법궤를 옮기려는 그 의도가 너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선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9편을 보면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을 어디에다 국한시켰죠? 법궤에다 묻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법궤에다가 묻겠다. 자, 아니 목사님, how is it similar? 아니 이 본문이 도대체 오늘 17장의 본문과 법궤 사건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자 보세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다윗의 소견, 그리고 나단의 소견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그래서 그들은 무슨 결례를 범했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옳은 일이고 너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꽉 잡혀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과 저가 늘 마음에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언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거야. 여러분, 인간의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요, 무례해지기 십상이고요, 독선적이기 십상이고 고집스러워지기 십상입니다. 놀랍죠? 인간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때에 인간은 무례해져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말씀을 주는 장면에 6장의 말씀, 그렇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뭐라고 경고하셨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이요, 우리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격을 우리가 정말 모멸하는데도 그거를 느끼질 못해요. 왜요? 나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의 언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기독교의 가장 흑역사 중에 한 면을 대라 하면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십자군 전쟁이었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인명과 그 폭력을 통하여 그것들을 행하고 다니면서도 십자군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은 떳떳했죠. 왜요? 십자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200년 전에 건국해서 이 아메리카 땅을 차지할 때, 그때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Manifest Destiny. Manifest Destiny. 그때 백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천연 자원으로 이 충만한 미국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들은 아메리칸 인디안, 이 땅의 주인인 인디안들을 몰아내는데요, 저 하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럽에서 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례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신문 지상파에도 이 방송에도 방영이 되고 신문에도 연일 기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까? 그런데 곧 제 마음에 그 질문에 답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용감하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부터 나온다고요? 네, 자기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동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옳지 않은 동기가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야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시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어요? 네,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휘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존재하심 그 자체로 영광에 충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self-sufficient God, 스스로 당신의 영광에 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결핍이 있으시군요. 제가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들리나요? 자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말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야, 너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뭐예요? 너는 일개 이 양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우려 할 때 다윗을 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다윗을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어요. 목동이었던 너를 백성의 주권자로 삼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 오늘 왕국을 유지하고 그 다윗의 명성을 빛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동정을 필요로 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다. 필요로 하는 신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1994년도에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제 간증 들으신 적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나님 You're so lucky. You have me now.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드려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히 주무시고요. Give me this world. 이 세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세계는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캘리포니아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캘리포니아를 책임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안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줄였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 동네 샌호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샌호세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샌호세도 쉽게 안 바꿔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그날도 하나님, 제가 이 샌호세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보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정 목사, 너나 잘해라. 그래서 샌호세 걱정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자기 뜻이었는데, 자기 주장이었는데, 자기의 스타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서 무례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고집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상처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법궤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인 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구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남겨두고 자기들이 가서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자기의 편리에 따라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상이나 우리 열왕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성전을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하시려고요? 거하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는 그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라는 것은 아니었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계획이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곧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11절부터요. 11절부터 읽을게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는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한 왕조는 누구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역사는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윗이 있고요. 다윗의 미래는 누구였죠? 다윗의 미래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다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색다른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과연 만일 다윗의 입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왕조가 그것이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한 한 왕조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솔로몬의 왕조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솔로몬도 망했잖아요. 솔로몬도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이 영원히 세운다는 게, 이게 과연 솔로몬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솔로몬보다 훨씬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울 그 집과 나라는 어떤 나라죠? 다윗보다도 훨씬 크고 바로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역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영원한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실 분은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쥐어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더 큰 집을 지고 더 위대한 일들을,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에 오셔서 그랬어요. 도대체 제가, 그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 달래요. 근데 뭐 하는 말이지라 생각하고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찍히면 영원히 또 불편하니까,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절대 부족한 거 없으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심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운동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우리 교회 크니까 작은 교회 가서 섬겨드리고 그런 데 가서 봉사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만약 제가 한마디 한다면 목사님 좀 제발 작은 교회 도우라는 말 좀 그만하십시오 그랬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죠?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올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영원까지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시고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가시고자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저는 아쉽게도 교회 30년 제가 섬기면서 교회를 도우러 오신 분들이 그 교회 끝까지 예배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를 돕다가 자기식으로 도움이 안 통한다 하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저는 일전에 여러분과 나눈 생각도 나는데요, 김진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숨어서 조용히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분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교회는 숨어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 안 알아준다고 나갔대요. 아니 그럼 뭐하러 숨어서 그냥 나와서 하시지. 근데 우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 저는요, 우리 NLMA 어소시에이션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콜로라도의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 목사님 비전에 따라서 NLMA의 비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거를 리소스 네트워킹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런 분 많이 옵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우실 일 없습니다. 오셔서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갖고 계신 뜻입니다. 그런 분들 안 오신 분 많습니다. 재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는 분들이 와서 그래요. I will help you.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그러죠. 도우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조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뉴라이프 풀러튼 교회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목사님이 유능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이 교회를 문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기억할 기본이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저는 그 인정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이 뉴라이프 풀러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다윗을 언급하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옛날 성경, 우리의 익숙한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세울 왕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하셨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이다. 그게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우리는 그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충신의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 그 충신을 죽인 살인을 한 사람이어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의롭다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 쫓겨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아기스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던 사람이에요. 적군에게 의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깨달았죠. 아기스 왕에게 와서 그 신하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 지금 빨리 죽여야 된다고, 지금 기회라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그의 손길을 도망쳐 나왔죠? 미친 척하고 추움에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용기가 출중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을까?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저는요, 다윗이 역대상 13장의 사건과 17장의 사건에서 나타난 변화 때문이라고 믿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요? 자, 보세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바로 그 연이어서 이제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누가 인정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역대상 13장을 여러분이 쫙 몇 장 안 되니까 가서 보시면요, 13장에서는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셨을 때 다윗이 그 장면을 역대상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17장 16절의 말씀과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잘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윳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보세요. 13장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거절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였어요. 베레스 우사를 치신 것에 대해서 그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이 법궤를 메어오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포기했어요.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는 것, 그 과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만난 17장 16절에서 만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거절하셨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용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시겠다 하시니, 먼 미래까지 이 왕조를 세우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방향을 바꾼 순종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성전을 짓는 게 저의 일이 아니니, 이 시간 이후부터 다윗은 한 가지에 꽂히죠. 뭐에서 꽂혔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내가 준비하겠다. 방향이 바뀐 순종입니다. 자, 이전에는 분노였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포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용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거절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뜻을 바꾸어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이 바뀐 순종을 합니다. 누구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뀐 순종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13장의 다윗과 17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성장과 성숙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과 성숙.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초등학교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죠? 몇 학년이죠? 1학년입니다. 10년을 초등학교를 1학년으로 계속 다니면 1학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면 10년만큼 영적인 성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가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만일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았다면 그는 영적인 1학년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영적인 1학년이에요. 여기 와서 하다가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1학년이에요. 또 딴 데 가서 1학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30년을 했는데 1학년을 30번 반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하였기에 마음의 무례함과 때로는 독선적이고 고집부리며 아집스러운 마음으로 나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것을 거절하실 때에도 그걸 수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의 순종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에 사람이 되는 영적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명목으로 하나님을 바꾸려 하고,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그런 악착스러운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신 적 있죠? 악착스러운 자녀들. 그래가지고 어려서 장난감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주면 아빠가 대충 안 돼, 그건 오늘 살 수 없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걸 놓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완전히 그거 안 가지면 죽겠다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장난감 집에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빽빽 울어대고 소리대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그래, 가죠. 집에 가서 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40일 굶고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을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나중에 보자. 너 나중에 보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분별되어서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간절한 필요의 기도 제목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와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전을 나설 때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도가 되어 그 기도를 품고 이 전을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걷어가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순종하는 자, 저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간절한 이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의 거절당하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친히 치시고 우리를 엮으셔서 하나님의 전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거절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뚫려진 시온의 대로, 그 대로를 향하여 아버지의 임재 앞에 영원히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거절당하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되게 하심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엮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의 놀라운 임재를 즐거워하며 평생에 걸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가 알게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어가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고백하시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성숙, 성장, 분노와 두려움이나 포기가 아닌 오히려 수용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오히려 바뀌어진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저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